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들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뜻 가운데에서 살려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달려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기본적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상황에나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강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속히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예수님도 길을 떠나시는 후에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지만 그들이 찾지 못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예수를 찾기 위하여서 가버나움까지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왔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여들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건넵니다. 30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오늘 31절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해요?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건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조들에게 보여주었던 만나를 먹였던 사건과 같이 당신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물론 그 기적의 중심은, 그 역사의 결과는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하셨죠.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할 때 갈증이 났는데 물이 있어서 먹고자 하는데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달게 하여서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반석을 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그들이 가는 길에 길목을 막고 공격해 올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처음 가본 길입니다.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만나만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아서 그들이 고기를 구하였을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났던 사건들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합쳐보면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사건들이고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 후의 인생에서도 그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세를 신뢰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놀라운 신유의 역사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친히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만 한 분만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요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사건 하나만 놓고라도 매일매일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세를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위기에 놓일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위기에 놓일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들이 보고 왔던 아말렉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보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던 1세대,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누구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0번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그냥 그들의 앞에 보여줬던 표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중심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1세대들이 죽고 제2세대들이 남아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광야의 2세대라, 광야 세대 2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 2세대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삶의 중심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 위에 서라는 거죠. 말씀 위에 살아갈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를 하여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살아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인지, 그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오직 말씀의 토대 위에 놓고 말씀 위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자극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이적을,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살짝 감정이 상해서 이들과 지금 뭔가 변론하고 있는, 감정이 섞여서 언쟁하고 있는 것처럼 자칫하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 말로 그들에게 핀잔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원천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가운데에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깨우쳐 줍니다. 이건 여러분 비단 이 당시에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이 산적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후반에 가면서 함께 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 여러분 그게 모세가 준 건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으며 그 이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모세 스스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은사자가,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질병에 치유받고 암에 치유받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능력의 원천이, 그 신유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느냐? 그건 이 땅에 사는 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땅의 것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너무도 내가 사는 날 이 땅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장 내가 사는 것에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 그와 함께하면, 그가 역사하면, 그가 기도해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들을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분, 모든 것의 근원이요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 후반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모세가 주었던 만나, 여러분 그것은, 그 만나는 원형이 아니라 모형,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다시 말하면 원형이 따로 있는 거죠. 원형을 예표하는, 원형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의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서 주시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 떡과 그건 40년 동안 한정된 광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떡이었습니다. 그 광야길 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던 떡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떡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이 세상, 영원한 것이 이 세상인 것처럼 사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당시에 예수님 당대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영토입니까? 현재 어느 나라의 영토예요? 공식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닙니다. 중동에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스라엘은, 그들은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017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게 성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직도 이 모형의 땅, 없어질 땅, 다 무너질 땅, 이 예루살렘에 목숨을 겁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추구하는 것, 이 보이는 땅, 모형,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모세를 기억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 현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떡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계시는데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서 기껏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뭘 구합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신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하는 건 세상의 떡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이 영원한 생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떡을 우리에게 영원히 달라고 하는 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의 선조들이 먹었던 그 떡을 우리에게 영원히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불의 심판을 통하여서 다 없어지는 것들은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흔적도 남지 않을 일들이에요. 오늘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 모형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서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피를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우리는 오늘 내가 시간을 쏟아붓고 있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고 내 삶의 에너지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았던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센터에 일을 오셨던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도 못 하고 그러고 있네요.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서봅니다. 나는 어디에 열광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이것들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구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오늘 이 세대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